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래요. 이제 가정의 달 5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자주 못 만나고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지켜나왔었어요. 그죠?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자, 우리 잠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없으리라고 전도사님이 믿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이제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요 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자, 여호와를 보이시나요? 자, 우리 조금 가까이 해드릴까요? 네. 자,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4장 27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자, 우리 친구들 여호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친구들은 생명의 셈이니 했어요. 생명의 셈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셈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고 사망으로 어디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사망에 이렇게 딱 올무라는 것은 이렇게 그물 같은 데서 이렇게 탁 엉겨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건져주신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를 던져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망에 물고기가 거기 갇히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부러 꺼내지 않으면. 사람이 일부러 다 꺼내야지만이 물고기가 그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의 올무, 다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대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배울 건데요. 지금 이 친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공항인 것 같아요. 공항. 근데 이 공항으로 가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항에서 만나보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 범죄를 하고 또 해외로 피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도 없고 그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절해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살다 보면 거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이제 우리 이제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막, 거기 하루만 빠져줘. 하루만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가지 마. 막 이러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는 예수님 참 잘 믿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도사님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거의 일진이 돼가지고 교회 우리 은혜제일교회 같이 함께 다니던 4명, 5명, 6명 막 이렇게 되던 친구들이 일부분 친구들은 안 따라갔어요. 그 친구를 절대 안 따라갔는데 어떤 일부분의 친구들은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간 친구들은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매가지 신방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전도사님이 왜 이 아이들이 안 나올까? 이 친구 때문일까?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되면서 가봤더니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고 엄마가 바르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화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이 화장을 하는 것도 이렇게 비비크림 같은 거 조금씩 바르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할지 몰라도 이렇게 엄마가 하는 화장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새벽에 6시부터 막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마음이 아플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친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곳을 자꾸 데리고 가요. 그럼 우리 그런 친구들은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설득해서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가 그곳에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디를 가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마음에 정말 이 상심이 커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나 그냥 그냥 이렇게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리고 우리 방방에 가지 노래방 가지 그리고 막 친구들이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나쁜 아저씨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항상 건전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죄와 유혹을 우리가 그러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나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가 잠언서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라고 했어요.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이 자리로 가면 안 돼. 나는 예배가 우선이야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믿음의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이 착한 어린이로. 그래서 남한테, 친구들한테도 항상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친구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기꺼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어린이. 그죠?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어린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는 어린이. 그리고 또 정직한 어린이,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 그러나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게임을 너무 하나님보다 좋아해서 저녁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예배 생활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보다 연예인들을 더 좋아해요. 연예인들을 막 우상화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친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죄의 자리, 어두운 자리 그런 곳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올무에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돌아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끔 건져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면 죄의 유혹을 그냥 한 번쯤, 두 번쯤, 한 몇 번쯤은 해도 되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한 번쯤,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한 번, 두 번쯤은 괜찮겠지. 몇 번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죄하고 타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죄하고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얼른 하나님 죄의 자리에 그리고 어두운 자리에서 얼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전도사님이 몇 번 설교했었죠? 자, 이분은 누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늘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이 형들이 많은 11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우물을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다가 버렸어요. 지금 요셉을 형제인데도 버렸어요. 그런 악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사랑을 아버지에게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질투가 나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형들이 막 양을 치고 있고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저기 꿈을 파는 자가 온다. 꿈을 파는 자가 온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꿈꾸는 사람. 항상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우리 요셉에게 이렇게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엄청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꿈을 꾸는 소년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형들은 저 꿈쟁이, 또 자기가 제일 우리 보고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그냥 저렇게 그냥 꿈도 막 이상한 꿈만 꾸면서 저 꿈쟁이, 나 진짜 싫어. 아버지에게 사랑은 다 받으면서 나 저 지금 동생 싫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팔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 상인이 노예를 사러 다니는 그 상인에게 지금 이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그랬더니 그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하면서 요셉의 짐승 피를 막 묻혀가지고서는 요셉의 옷에다가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야곱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아요. 이 지금 요셉이. 그래갖고서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지금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는데요. 지금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막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여기 지금 보디발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디발이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뭔가가 달라. 뭔가가 정말 달라.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진짜 저 사람은 좀 뭔가가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더욱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그 요셉이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뭔가가 달라.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노예를 써봤지만 저 사람은 정직해. 그리고 저 사람은 일도 참 성실하게 잘해.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아주 머리도 영리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 주인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순종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디발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요셉아, 내가 너를 지금부터 우리 집에 총리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모든 재산을 너가 다 관리하거라.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 지금 보디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먹는 거,
먹는 것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있는데 그 외에 재산이라든지 집안의 모든 또 몸종 거기 하인들이 있는 사람들도 다 맡겼어요. 그러고서는 모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다 일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디발이 먼 곳으로 이제 막 여행을 가기로 됐어요. 일을 하러 가기로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살던 요셉에게 큰 유혹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만 보면은 저렇게 매력적인 청년이 있다니 요셉은 유혹해야겠어. 그러고서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안 넘어가요.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친구하자. 제발 나랑 친구 좀 해줘. 나는 친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의 부인이신데 어떻게 제가 친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밖에서 어느 날 그러면서 날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어요. 그리고 막 집 밖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날도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요셉에게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왜 나를 자꾸 피하는 거야. 이리 와봐. 내가 하인들 다 내보낼게. 나랑 친구하자. 그리고 나랑 같이 잠자자. 막 이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만 내보내면은 다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요망한 것이 나의 요셉에게 내 자녀에게 유혹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막 요셉 날마다 요셉 나하고 같이 친구해줘.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는 막 도망다니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요셉이 진짜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데 요셉을 지금 이 여인이 요셉의 뭐를 갖고 있어요? 요셉의 옷을 벗긴 거예요. 요셉을 벗겨가지고 그 윗 옷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다 벗고도 막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피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죄의 자리에서 빨리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다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의 아내가 마귀가 요셉의 아내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저 요셉 내가 쫓아내야 되겠어. 내가 우리 주인인 우리 보디발 내 남편이 오면은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러고서는 일러 바쳤어요. 저 요셉이 나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놓고 요셉이 나를 유혹해서 옷까지 벗어놓고 내 방에다가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저 히브리의 종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믿었던 그 보디발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네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 괘씸한 지고 막 그러면서 주인님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제 말씀 들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됐어. 내 아내의 말이 더 정확하지. 너를 당장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갖고서는 가둬버렸네. 그랬는데 이 지금 요셉은 여기 철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가 계셔도 함께 하시고 어떤 죄의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얼른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갇혔어요. 당신이 데려온 저 종 요셉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요셉의 아내가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거기에서 이제 이제 간수장들에게 시중도 들어주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성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너무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너를 여기에 모든 감독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그러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세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도 가서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재산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말 그러면서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무에서 이제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바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어떤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걸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믿음의 어린이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면 사람끼리 막 부딪히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요. 자,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근데 넓은 길은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뿐이지 믿음대로 절대 살지 않는 친구들. 밤이 막 눈이 뻘겋도록 막 게임만 하고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데리러 가면은 전도사님 저 못 일어나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도사님 나 못 일어났어요. 막 이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게임 앞에 서는 친구들이야. 게임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러면 게임 속에서 막 게임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게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면 게임보다도 TV보다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또 지금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집안일도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시킨다 그래서 하고,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함께 청소를 하다가도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막 발로 툭툭 차고, 이거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이거는 마귀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음은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항상 온유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요셉은 성경 말씀이 선생님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이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면 정직했고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했고요. 용서하라 하면 또 용서도 했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지금 당분간 잠깐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보고 싶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문자를 해서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영상으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카네이션 이미지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짧게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잘 양육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선생님이 그 피곤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싹 눈 녹듯이 기쁨으로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자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카네이션 이미지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또 해드리고, 그리고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를 꼭 보내주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선생님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할 거야. 너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귀한 사랑을 더 크게 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 은혜제일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로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위험해서 정말 한 영혼도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로 세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 예배 이렇게 전우사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는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잘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제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도록 지금 확진자들이 없잖아요. 이제 줄어들고 사망자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헌금은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모아서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자, 우리 친구들